지구상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수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권자가 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결정권자인 민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민족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기독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이 나오면 저와 여러분을 항상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민족, 이스라엘이 어느 날부터인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니까 다른 통치가 찾아옵니다.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합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가축을 빼앗아가고 심지어 이스라엘 가정까지 수색해서 그 남은 곡식까지 몽땅 빼앗아갑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의 세월이 7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참 유일한 무기가 있죠. 우리는 세상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언제나 그 방법으로 우리 기독교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응답하기를 원하시면 누군가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그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사사를 세웠는데 그 이름이 기드온입니다. 사사 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합니다.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은요 32만 명입니다. 성경에 32만 명 그런 말은 없지만 여러 성경을 종합하면 약 10배가 더 강합니다. 이스라엘은 32,000명을 모집했는데 상대방 미디안은 32만 명입니다. 이스라엘보다 10배가 더 강합니다. 10배나 더 숫자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32,000명 중에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두려운 사람이 있겠지요. 떠는 사람이 있겠죠. 돌려보내라. 두려워 떠는 자가 22,000명입니다. 돌려보냈더니 1만 명 남았습니다. 미디안은 내가 얼마라 그랬어요? 32만 명인데 32,000명도 10분의 1인데 그 중에 22,000명을 돌려보내고 1만 명만 남았습니다. 기드온은 남은 1만 명을 데리고 훈련을 시킵니다. 한여름 무더위를 견디면서 강도 높은 훈련을 받습니다.
기드온이 훈련 중에 1만 명 군대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대개 신호는 호루라기를 봅니다. 호루라기를 이렇게 불었습니다. 이거 준비하느라고 애 먹었습니다. 휴식이다. 이 호루라기 신호에 따라서 휴식이다. 저 시냇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셔라. 군인들이 정신없이 시냇가로 뛰어갑니다. 1만 명 군인들은 두 종류의 모습으로 물을 먹습니다. 한 종류는 한 손에 무기를 들고 그리고 허리만 약간 굽히고 손바닥으로 개처럼 물을 핥아서 먹습니다. 여러분, 개가 물을 어떻게 먹는지 아시지요? 우리처럼 꿀꺽꿀꺽 마시지 않아요. 혀로 핥아 먹습니다. 한 그릇이요, 금방 혀로 먹어버립니다. 혹시 의심이 되면 저기 우리 개 집이 있습니다. 풍돌이한테 물을 한번 줘보세요. 혀로 핥아 먹습니다. 적군이 나타나면 즉시 전쟁이 가능한 자세입니다. 정신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정예 부대의 모습입니다. 다른 종류는 아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꿀꺽꿀꺽 물을 먹습니다. 그와 같은 때 적군이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정신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합지졸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무릎 꿇고 물 마시는 자는 돌려보내라. 무릎은 하나님에게만 꿇어야 합니다. 제가 40일 금식할 때입니다. 30일쯤 지났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합니다. 지렁이 울음소리를 들어보았느냐? 성도 여러분, 지렁이 울음소리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지렁이 울음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꿇어라, 꿇어라. 그렇게 운대요. 무슨 뜻입니까? 무릎이 있는 인간들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릎을 만들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곳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지렁이가 한탄합니다. 나는 무릎이 없어서 무릎을 꿇을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축복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1만 명 군인들 중에는 자신들의 목마름 때문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기드온아,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무릎 꿇는 놈들은 돌려보내라. 1만 명 중 9,700명을 돌려보냈습니다. 미디안은 32만 명입니다. 남은 1만 명 가지고도 어림없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9,700명을 돌려보내니까 300명 남았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을 100명씩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300용사의 왼손에 횃불이 들려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손에 든 횃불은 항아리로 감추었어요. 그러니까 왼손에 항아리를 들었는데 그 안에는 횃불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른손에 나팔을 들었습니다. 기드온 300용사들이 미디안 진영에 가까이 갔습니다. 사도행전 7장, 죄송합니다. 이 사실 신약은 사도행전하고 같은 거니까 사사기 7장 19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기드온이 300용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한 번 더 보내볼까요? 기드온의 신호에 따라서 300용사가 일제히 항아리를 부수었습니다. 횃불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때 오른손에 든 나팔을 봅니다. 빰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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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 나팔 소리 같지요? 네. 제가 이제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을 그 시애틀 옆에 타코마라는 지역의 그 새생명교회 가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 미국 사람이 앉아 있어요. 한국 부인을 위해서 옆에 한마디도 못 알아듣지만 옆에 앉아 있어요. 미국 사람이. 나는 한국 말을 할 줄 알았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데 자기 아내를 배려해서 옆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설교 끝나고 점심 먹고 목사님하고 그 헬스장에 가면 이제 목욕탕이 있거든요. 그 목욕탕에 이렇게 가는데 어떤 분이 그 물속에 이렇게 몸을 잠그고 그 얼굴만 내놓고 내가 지나가니까 빰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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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빰 그러는 거야. 이제 그건 알아듣나 봐요. 빰빠라 빰빠라는 다 알아들어요. 알아들으셨지요? 기드온의 신호에 따라 300용사가 일제히 항아리를 부숩니다. 횃불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때 오른손에 든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 300용사의 나팔 소리에 미디안 군인들이 정신을 잃게 만듭니다. 제정신이 아닌 미디안 군인들이 자기 아군을 적군으로 오인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기 그 동료를 적군으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찌르고 자멸합니다. 기드온 300용사는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나팔만 불었습니다. 전쟁하러 왔다가 전쟁을 지금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입니다.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인에게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비결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작곡하고 작사한 노래가 있잖아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불러볼까요? 네, 나중에 부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은 하나님의 그 인생의 결정권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의 결정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입니다. 모인 무리 중에 한쪽 팔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한쪽 이 팔에 신경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팔을 평생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 환자를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경이 죽어 있는 그 팔을 앞으로 내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소에 그 사람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 팔을 사용할 수 없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생각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팔에 신경이 죽어 있는 그 사람은 팔을 내밀었습니다. 팔을 내밀 수 없다는 생각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무너졌으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으니 치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신앙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항아리를 깨야 횃불이 타오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흙으로 만든 항아리는 그 사람의 자아를 가리킵니다. 전이에 그 사람의 철학, 사상, 소신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자아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항아리를 자아라고 합니다. 항아리 자아가 깨지면 그 안에 있던 성령의 횃불이 타오릅니다. 성령의 횃불이 타오르면 내가 해야 할 전쟁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직접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들끼리 서로 적군으로 오해하게 하셨습니다. 자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십니다. 인생살이란 일종의 전쟁입니다. 기드온 300용사처럼 내 인생의 전쟁을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내 인생을 구경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일이 구경하는 거 아닙니까? 구경보다 더 재미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틈만 있으면 회의로 나가고, 요새는 회의가 제주도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구경한다는 사실은 즐거운 인생입니다. 행복한 인생이라는 고백입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면 힘들지 않게 사는 비결,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비결, 내 인생을 내가 구경하는 거예요. 마치 영화 한 편을 보듯이 내 인생을 내가 구경하는 거예요. 기도원 300용사처럼 항아리 깨시고 햇불 높이 들고 나팔을 불어.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가 해야 할 전쟁을 하나님이 대신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항아리 깨고 햇불이 타오르면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말 많이 하고 다닌 사람을 뭘 불고 다닌다 그러지요? 그 나팔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나팔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나팔은 찬송의 나팔입니다. 기도의 나팔입니다. 순종의 나팔입니다. 봉사 헌신의 나팔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물을 아귀까지 채워라. 반만 채우면 찰랑찰랑 거리니까 물을 아귀까지 채워라. 항아리는 손발 씻는 용도로서 그 집 입구에 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포도주 떨어진 사정과 관계가 없습니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여러분, 순종은 내가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내가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니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이제는 그 항아리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포도주 가져오라는 연회장에게 먹지도 못하는 물을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 찾는 연회장에게 물을 가져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순종했습니다. 순종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빰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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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빰빰. 그 나팔 때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어.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은 햇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선블럭이나 마스크를 통해서 햇빛을 차단해 버립니다. 여기 산책하는 데 가보세요. 전부 강도처럼 이렇게 다 가리고 다니잖아요. 흙은 햇빛을 받지 않으면 곰팡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곰팡이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아의 항아리를 깨뜨리면 성령의 햇불이 타오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누구나 성령의 햇불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시지요? 그럼 여러분도 다 성령의 횃불이 있어요. 그러나 자아라는 항아리에 눌려가지고 호롱불처럼 희미합니다. 그러므로 자아라는 항아리를 깨뜨려서 성령의 횃불이 활활 타오르게 해야 됩니다. 자아의 항아리를 깨뜨리고 성령의 횃불이 타오르면 이제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찬송이 나팔입니다. 기도가 나팔입니다. 순종이 나팔입니다. 봉사가 나팔입니다. 그리하면 기드온 300용사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참여하셔서 나를 돕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드온 300용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일종의 전쟁입니다. 기드온 300용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통치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아리 자아를 깨뜨리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기 원합니다. 기도의 나팔을 불게 하옵소서. 찬송의 나팔을 불게 하옵소서. 순종 봉사의 나팔을 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